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 네, 준비된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에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그리고 들려주시는 것들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의 마음이 뜨여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영화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저에게 좋은 영화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영화는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영화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혹은 제가 어떤 리더로서 생각하는 좋은 영화는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역경에도 이겨내고 오뚜기처럼 승리하는 것, 혹은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설프지만 점차 실패를 딛고 잘 성장하는 것, 또 용기를 내어 몸을 떠나며 갖은 어려움에도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좋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쇼생크 탈출, 포레스트 검프, 신들러 리스트,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화 백선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쇼츠를 많이 보는데 긴 영화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장편 영화를 보며 그 영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리고 또 좋은 내용들로 우리가 격려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화를 고를 때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영화도 안 봤는데 제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 영화를 고를 때는 특별히 좋은 영화를 고를 때는 주의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조건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어떤 감독이냐, 어떤 감독이 연출했느냐, 어떤 각본가가 시나리오를 썼느냐, 주인공으로 연기하는 연기자는 누구인가,
원작은 있는 것인지 혹은 실화 기반의 좋은 영화인지 뭐 이런 몇 가지 경험적인 조건들을 제시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가 좋은지 안 좋은지 혹은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 선택할 때 이 영화를 볼지 말지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영화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영화 예고편, 무비 트레일러라고 하는데요. 영화 예고편이라는 것은 트레일러라는 것은 영화의 핵심 장면을 짧게 보여주는 예고편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것도 최후의 만찬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그 영화 예고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인데, 첫째는 실제 영화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되겠죠. 두 번째, 미리 보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나 혹은 액션 장면이나 감동적인 장면들을, 결정적인 장면들을 살짝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 영화를 보고 궁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미리 보기를 보고 트레일러를 보고 와, 내가 이 영화 꼭 봐야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은요, 실은 영화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비 트레일러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짧은 장면,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잠깐 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런 영광을 맛보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가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베드로와 세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런 영광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죠. 자, 이 전체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공간적으로 크게 두 장면입니다. 첫째는 산 위의 장면인 2절에서 8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산 아래에서 장면인 9절에서 13절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장면이 영화 예고편 같은 거다, 무비 트레일러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이 예고편을 본 입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읽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세 가지 구분하여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늘나라 영광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을 보고요. 두 번째,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고 듣습니다. 마지막에 그 하늘 영광과 하늘 음성의 주체이면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장면. 그래서 이렇게 세 장면으로 나뉘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하늘 영광을 보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8장 26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되는 장면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 27절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여정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오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등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시는 장면, 거기까지가 지난주 우리 본문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도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북쪽에 주로 계셨어요. 북쪽에. 그렇죠? 이 가나안 지역에. 그리고 수로 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두로와 시돈 지방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디시냐? 오늘 본문은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지 않으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계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면 저 위쪽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이 정복을 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실 텐데, 그때 이야기하는 가장 북쪽이 저 헤르몬산입니다. 그래서 저 헤르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말씀을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앞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시는 장면을 읽었고, 그리고 6일 후에,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죠? 8일째 되는 6일 후에 가까운 산으로 가셨다. 근데 그 가까운 산이 높은 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마 헤르몬산,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헤르몬산에 올라가셨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 이 헤르몬산은 뭡니까?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만년설이 쌓이는 해발 약 2,800m의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저희는 몬트리올 위로 가면 더 높은 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높은 산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영토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고, 또 가장 중요한 강, 요단강의 수원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셨던 그 그림인데요, 가장 높은 산 왼쪽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흘러내리죠. 우리 엊그제 큐티에 보셨지만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네, 이게 봄, 추수철이지만 봄이죠. 3, 4월입니다. 그러면 저 헤르몬산에서 빙하가 녹기 시작해서 봄비하고 저 빙하의 녹은 물이 합쳐져서 요단강의 수온이 굉장히 많아지는 때, 그래서 마침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라고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강의 수원지인 발원지인 헤르몬산입니다. 그 헤르몬산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또 주목할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이 모든 제자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왜 3명만 데리고 가는지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만, 바로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 중 몇몇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죠. 그 바로 다음에 2절이 시작했으니 아마 예수님은 그 예언 장면대로, 말씀대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원소스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그 마가복음을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장면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부르실 때가 있죠. 그죠? 평소에는 계신지 안 계신지 공기처럼 이렇게 물처럼 생각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마음으로 혹은 주변 환경으로 우리를 특별한 장소나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납니까? 그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납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또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정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탄 소리 들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 같으면 삐져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 안 가요 이렇게 거절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베드로는 어쨌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면이 드러났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가 목격하는, 그것도 단 3명의 제자만, 이 땅에 단 3명만, 이 지금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 3명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장면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탄 소리 들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혼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사탄이라고 미워하셔서 증오하셔서 혼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장소로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시면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셨을 때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큰 영광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산으로 갔다고 했는데 높은 산이랍니다. 저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높습니다. 자, 어디까지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꽤 많이 걸어 올라가셨을 것 같습니다.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바로 근처에는 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인적이 좀 드문 곳,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너무나도 엄청나고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일어나는 일들을 베드로가 목격하고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변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이 베드로는요, 얼굴과 해처럼 빛나고 이런 얘기는 없고요, 특별히 그 옷의 변화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실은 그 다니엘서의 예언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늘 보좌에 관한 다니엘서 예언이 다니엘 7장 9절에 있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왕의 자리가 보이고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눈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휘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에 박히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옷이 눈처럼 희다라고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옷이 흰 분은, 그것도 눈을 받아보지 못할 만큼 흰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옷이 눈처럼 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 예언과 연결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처럼 변화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사탄 소리 들었던 베드로가요, 그 산에 올라가서 봤는데 옷이 눈처럼 희게 변화했는데,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자랐을 때 들은 지식으로는 이 세상에 옷이 눈처럼 하얗게 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지금 베드로는 이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그 옷에 그 마음이 꽂힌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9절 베드로의 고백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방금 전까지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출할 정치적 군사적 그런 장군이면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는데, 특별히 그 옷이 눈처럼 새하얗게 변했는데 베드로가 아는 한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과 같이 변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렵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우면서도 좋은 거예요. 저희 세 명이 텐트 하나씩 짓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이니까, 그죠? 텐트 3개 짓고, 하나는 우리 선생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3개 지어서 우리 같이 6이서 알콩달콩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영광 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죠. 좀 뒤에 가면 젊은 청년 관원이 나오죠. 부자 관원. 그 이야기도 그 청년이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늘나라를 사모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분명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좋고요, 기쁘고요,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든지 우리가 문제이든지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그 좋은 장면에, 그 좋은 순간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뜨네요. 눈이 안 오고 이렇게 좋은 날 제가 여러분을 죄인 취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멘하고 싶지 않죠? 제가 전도 현장에 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화를 벌는 거세요. 나는 감옥에도 간 적도 없고 교통딱지도 한 번 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또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죠? 회개하면 끝입니까? 네, 끝이 돼야 되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죄인입니다. 얼마나 죄인인지는 우리 다음 주일 예배 때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좋은 영광을 받는데도 무작정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과 5절 말씀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아멘. 제가 옛날에 어느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날부터 교회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가면서 또 울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 저희보다 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불림받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더니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 내 눈이 왕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부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 데리고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매주 우리 데리고 오시잖아요. 주일 예배 우리 안 가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닐 때는 가고 싶지 않은 날 많았습니다. 전날 야근하고 힘들고, 그죠?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찬양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장면 볼까요? 첫 번째 장면은 하늘 영광을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보는 게 아니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참 시청각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시청각 교절을 아주 잘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보여주시고 이번에는 들려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4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절.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두 종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5가지 키워드거든요. 순환, 그죠? 고난이죠.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곳으로 오신다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오심.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가 사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마가는 또 근데 이상하게 이 이야기가 뭔지는 안 적었습니다. 베드로도 들었을 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만 적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뭐랄까 우스운 질문인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성경이 66권이나 필요해요?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으셨네요. 저는 생각했어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을까? 조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성경마다 달라요. 다릅니다. 장면마다 어떤 날은 6일째, 어떤 날은 뭐 8일째, 뭐 어떤 데는 배를 타고 가이사라, 어떤 데는 베세다. 4개의 성경이 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이 다른 이유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래요. 그래서 제가 점점 철이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류가 많지? 물론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이 있지만, 지금은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방금처럼 마가복음에 베드로는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가 뭔지를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7장에 지금 아까도 얼굴과 옷이 빛났는데 얼굴은 빼버리고 옷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예수님이 이야기한 장면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장면만 베드로가 치사 선택해서 마가복음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할 수 있어서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누가복음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31절.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키워드 5가지 키워드 중에 4가지에 대해서, 혹은 5가지 다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두 번째 음성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아멘. 자, 지금 마가복음 1장 11절과 지금 마가복음 9장의 다른 점이 뭡니까? 같은 점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같은 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같은 말이죠. 다른 말은 뭡니까?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1장이죠. 지금은요, 9장은 말을 들으라. 그죠? 말에 귀 기울이라. Listen carefully. 그래서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대목이 있죠. 하나님이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라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인 그리고 제자들인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비롯한 12제자가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확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베드로 이 3명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12제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스노우돈 공동체를 위해서도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2가지 정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좁은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4절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거죠. 믿으시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좁은 의미로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럼 넓은 의미로 예수님의 말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 스노우돈 공동체에 향한 말씀처럼 특별히 12월까지 계속되는 여호수아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시면서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고 우리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을 찾아 헤매잖아요.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신분, 좋은 상류 계층으로 가려고. 왜 그렇게 사다리를 열심히 오릅니까? 네, 잘 되려고, 번창하려고, 형통하려고.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잘 되고 번창하고 형통하는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고 그리고 이 복음,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12월 달 또 내년에 특별히 우리가 큐티를 구독하면서부터 아직 광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스노우돈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듣고 따라서 지켜 행하여 우리 삶이 더 형통하고 잘되고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 영광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 하늘 영광, 하늘 음성에 가리키는 주체이면서 객체인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장면입니다. 그게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 모든 것이 평정됐습니다. 보던 영광도 사라졌고요, 들리는 음성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신 겁니다. 이제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 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영광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으면 이제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저희는 베드로 형님만 보면 위로를 받죠. 그죠? 근데 못 깨달았습니다. 영광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 영광과 음성의 주체임에서 객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고 무슨 얘기합니까? 다시 엘리야 얘기합니다. 이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아닌 두 번째 엘리야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셔도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엉뚱한 질문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참을성 있게 다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을성 있는 분이심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엘리야는 이미 왔어. 너희들과 우리 같이 봤던 그 사람이야. 사도 요한이야. 그가 와서 인자의 길을 예비했지, 회개하라 외쳤지, 광야에서 외쳤지, 나의 길을 예비했지. 심지어 예수님 세례까지 줬잖아요. 그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왔으니 이제 내가 바로 그다, 그 인자, 그리고 그리스도다. 내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특별히 아끼는 제자 3명에게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비밀 들려주시고 그 주체이며 객체인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과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장면,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마지막 13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도도 설명하시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고 이제 심지어 하늘 영광까지 보여주시고 하늘의 음성까지 들려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 명제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인 겁니다.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고 또 우리 평생을 살아갈 힘, 이 적용점은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고 환한 미소를 띄우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변화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우리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셨다라고 할 때 그 변화라는 단어, 이 동사, 헬라어 동사는요, 메타몰포오라는 굉장히 특이한 동사입니다. 이게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은 예수님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이 지금 변화산 장면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 이 단어 2번 써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 단어는 어떤 인간의 변화, 어떤 인간의 개선에 대해서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만 성경에서 썼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2번의 단어를 바울이 씁니다. 바울이 사용해서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찾아보기 원하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3장 18절 고린도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른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놀랍게도 우리도 방금 보셨던 그 장면처럼, 그 단어를 써서 그 장면처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변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지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세주로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을 보장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같은 형성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이제 알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고 오늘 본문으로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단어로 한 문장을 써서 바울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그는 그의 신학의 모든 것을 담은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특별히 12장, 로마서 7장 8장을 지나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러 12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여기 청소년부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해야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수아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아니, 안 변했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자식이 목숨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11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믿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변합니다. 급격하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변했습니까? 아니요, 변화를 받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수동태로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받아.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변화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변화를 입었는데, 그러면 이 변화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변화를 입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누워서 주무시면 자동으로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냥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면, 아니면 죄 짓는 가운데 살아도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목숨을 버려, 우리 지금 이 세상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처럼 목숨을 버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형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 형통인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무엇이 번창하고 무엇이 성공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하지 않고 번창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스노든 공동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를 힘입어 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 이 땅에서 형통하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쁘게 손뼉치며 찬양할까요?